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우리에게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고린도 형제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내가 받은 그 위로하심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환난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키고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죽고 우리가 환난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에 겹도록 당하는 그 환난 속에도 우리는 위로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냥 세상 사람이 보는 소망과 위로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환난을 많이 당한가 봐요. 환난을 많이 당해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그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힘에 지나도록, 이게 뭐냐면 능력 밖에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능력 밖에 우리가 헤쳐나가고 견딜 만한, 인내할 만한 그런 환난이 아니라 능력 밖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더라도 우리의 지혜와 이성 밖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능력과 지성 밖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일성과 지성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와 같이 바울이 당했던 환난은, 고난은 뭐냐?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인간의 극한 삶 너머에 있는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극한 너머에 바늘로 찔러서 아픈 그 일상에 고통 자체를 느낄 수 없는 그 환난을 바울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돌에도 침을 맞고 그냥 거의 죽을 뻔해서 성 밖에 버려진 존재 바울. 그리고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이 와서 그냥 30년 40년 조직폭력배를 조직해서 매복시켜서 바울이 지나갈 때 죽이려고 그렇게 환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환난, 그러니까 인간이 가히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의 환난을 당함으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그런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으로 내가 정말 고통과 환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내면의 생각이 올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버릇은 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세상 힘들게 살면서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야.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결코 자녀를 버린 적이 없거든요. 항상 마음에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품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잘 견디기를 원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제 그런 떨어져 있어서 부모에 대해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와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믿음을 이미 주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선물이 믿음을 주었어요.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봐라. 환란 속에도, 환란의 극한 상황에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과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서 그 극한 환란 속에서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그 환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능력 밖에 환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셨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당할 만큼의 그런 죽음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란 속에 두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환란 속에 내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세상의 때들을, 세상의 죄악을 하나씩 벗겨내십니다. 벗겨내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털어냅니다. 털어내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종에서 귀신의 그런 미혹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연단도 하시는 것이죠. 고난도 주시는 것이죠. 배고프게도 하시는 것이죠. 잠을 못 자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새롭게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렇죠? 사망과 같은 선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거는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늑대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은 환경에서 건져내실 거야. 여기는 미래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현재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앞으로는 미래형,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설령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영혼을 건져내신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근데 그 영혼은 성령 안에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순교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성령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야?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 크리스찬으로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 환난 당하면 뭐합니까? 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돌았습니다. 예수가 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로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심한 기근도 허락합니다. 영적인 기근 허락합니다. 심한 환난도 허락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의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허용해서 정말 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옥석으로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뭐냐면 다르게 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너희의 기도로 도울 때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도로 우리를 도울 때, 혹은 돕는 것처럼 이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감사할 거야, 이겁니다. 감사할 거야. 뭐 우리를 대신해서, 바울과 그 형제들을 대신해서,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안에 허용한 그 은혜의 은총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이 너희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를 도와,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 바울은 항상 그 형제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기도와 물질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이었습니다. 바로 항상 성령 안에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 간구 좀 해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경비를 위해서 물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겁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껴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성서 안에 떡상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에 금등잔인 등불이 있었고, 성령, 그리고 분향단,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날마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떡을 아침에 갈아줍니다. 12개, 12지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7 금등잔, 7 촛대를 가진 금등잔이 있죠. 빛이죠. 생명의 빛. 성령께서 생명을 비춰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항상.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너희 조상이 내린 것이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 내린 거야. 그 만나가 바로 나였어. 바로 그게 산떡이었어. 생명의 떡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 이름을 믿고 산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죠. 그런데 예수께서 새롭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 날마다 말씀을 성령의 깨우침으로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길이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